오늘 찬양대 아주 시원하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찬양대를 보고 은혜를 받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시각적인 은혜, 둘째는 청각적인 은혜,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너무 엉성하게 빠지면은 암만 노래를 잘해도 은혜가 안 돼요. 그래서 안 빠져야 되는 거예요. 연습 안 했더라도 앉아야 돼요. 자리 채워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시각적으로 은혜가 돼야 그 다음에 청각적인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시각적, 청각적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우리는 반세기에 세운 교회라 제목으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되고, 신앙 고백이 잘못되면 그 신앙은 잘못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교회도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따라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예수님이. 내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운다. 따라서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주인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예수님을 누구로 섬겨야 된다? 어머니로 섬겨야 된다. 왜? 교회를 통해서 내가 거듭나게 되고 교회를 통해서 신앙 양육을 받고 보호를 받고 하니까 교회가 우리 어머니와 같이 섬겨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면서 그 직분을, 기능을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인간에다가 비유했는데, 신체. 머리는 누구다? 머리는 예수님. 몸은 교회. 우리 성도들은 지체에다가 비유를, 팔다리 지체에다가 비유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에다가 비유를 했을까요? 그 의미는 서너 가지가 있는데, 첫째로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항상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팔다리가 내 맘대로 움직이면 안 됩니다. 그런 사람은 여기 수원 넘어가는데 정신병원 거기 가면 그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머리의 지시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그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누구 지시대로 움직여야 된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하기 싫어도 주님의 뜻이면 아멘하고, 하고 싶어도 주님의 뜻이면 안 하는 거. 이게 바로 건강한 교인이라는 거죠. 이 건강한 교인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병든 교인이 많은 교회는 병든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정신병원에서 환자 한 분이 화장실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화장실 변기에 낚시를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낚시를 하니까 의사가 쓱 지나가다가 보고 잘 낚이나? 그랬더니 싹 돌아보면서 미친놈 이러니까. 이 정신병자들은 지만 옳고 딴 사람 다 미쳤다고 그래. 이런 교인도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남의 말 안 듣는 교인은 비슷하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있으면 참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런 사람이 가정에 있어도 문제고. 그래서 여러분 고려대학 의과대학에 보면은 자기들이 의과대학 사진을 냈는데 여기에 정식으로 병명이 있습니다. 의과대학 사진에 종교성 신경증 환자라는 병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한테 직통 계시 받는다고 해. 맨날 눈 감고 개꿈 꿔놓고 이거 하나님 앞에서 받은 지시라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래, 목사 말도 안 듣고 장로님 말도 안 듣고 지금 하나님 앞에 직통 계시. 이게 이런 사람을 그 병원에서는 종교성 신경증 환자라고 하는 정식으로 병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 한 분도 안 계시는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머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건강한 교인이 되야 된다. 그게 지체야. 또 왜 우리를 지체에다 비유했느냐? 사람 몸에는 필요 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다는 거야. 다 필요한 거야. 다 필요한 거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7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이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이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그 우리 교회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다 중요한 사람들. 그리고 왜 우리를 또 지체다 비했느냐. 지체끼리는 서로 화합하고 협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합하고 협력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자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서로 협력하고 도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같이 울고 같이 웃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아파하고 그래서 각기 자기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은 두 개고 입은 하나고 왜 그랬더라? 두 개 보고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마디 듣고 하나만 얘기하라고 귀는 두 개 만들고 입은 하나 만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 보고 10개 말하는 사람 여기 왔어 여기 원하면 이 사람은 오늘부터 집에 가서 눈을 하나만 딱 달고 입을 10개 달고 다녀야 돼. 그 다음에 왜 우리를 지체다 비유했느냐. 지체는 분명한 소속감을 가져요. 내 팔 다리 이거요 나한테 있어야 중요하지 여러분한테 가져가면 아무 소용없어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동질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급하면 교인들도 급하고 장로님들이 힘들면 모든 교인들이 힘들고 건축위원들이 눈물 흘리면 온 교인들이 같이 눈물 흘리고 이게 공동체예요. 왜? 우리 지체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냐고 귀하면은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이는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간의 피는요 인류의 피를 다 모아도 예수님의 피 한 방울도 못 만들어요. 한 방울보다 가치가 없어. 왜? 우리 인간들의 피는 다 죄 많은 피이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이기 때문에 그 한 방울이 인류의 피보다 귀한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그 피를 다 쏟아주시고 사람이 죽을 때 마지막 피를 십자가에 죽을 때 심장에 피가 좀 고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까지 로마 병정이 창으로 찔러가지고 다 쏟아주시면서 그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게 교회라고 그랬어. 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이 교회에 건강한 지체들이 다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도,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건강한 지체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섬기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섬겨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교회에 대한 올바른 섬김의 자세를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먼저 온몸으로 봉사하라고 했어요. 온몸으로 봉사한다. 머리로만 봉사하는 게 아닙니다. 입으로만 하는 게 아닙니다. 온몸으로 봉사한다. 24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교회를 피로 값주고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려주셨으니 이제 주님은 고난받을 일을 그만두시고 이제 주님께서 고난받을 일이 있으면 내가 받겠습니다. 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고난받아야 한다면 이제는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은 이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고난이 따르더라도 내 온 몸과 정성을 다해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며 헌신해야 한다는 결단의 말씀인 것입니다. 몇 년 전에 텍사스 오스틴에 가가지고 집회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느 장로님하고 이제 식사하는 가운데 장로님이 그래요. 함께 식사하면서 그 교회도 뭐 이제 교회 건축하려고 막 그 준비하더라고. 우리도 그런 마음이 있고.
근데 그런 얘기 하다 보니까 이 장로님이 자기 살던 집을 팔라고 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집을 팔라고 내놓으면 어떻게 합니까? 미국에서 집 없으면 그 집값이 얼만데 세 주는 게. 그랬더니 자기는 지금 교회를 건축해야 되는데 현찰이 없어가지고, 돈이 없어가지고 자기 집을 팔고 집을 평수를 줄인다. 그래가지고 그걸 건축원금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영 감동을 받아버렸어. 이야, 참, 역시 장로가 다르구나. 저 사람이 다르다. 뭐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지난 3월 18일 날 미국에서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 오셔서 설교했어요. 왜요? 미국 사람처럼 생긴 목사님 있잖아요. 김동대 목사님. 이 사람은 밀어보면 미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자세히 봐도 잘 몰라. 반반씩 되어 있기 때문에. 어? 그 아버지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 한국 사람인데 이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거든. 그 지난 3월 18일 와서 우리 교회 설교했잖아요. 어? 이 교회는 교인들이 미국에서 제가 그때 집회 갈 때만 해도 출석교회는 한 1000명 됐으니까 미국의 한인교회 중 10대 교회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그때 내가 물어봤어 한번 살짝. 목사님, 내가 그거 궁금하니까 그때 그 장로님 그 집 뭐 팔아가지고 줄여가지고 그러더니 그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예, 목사님 그렇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나는 그래 여러분 그래가지고 독일에 유명한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히틀러 시대에 핍박을 받고 순교했던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을 부르실 때는 그러하여 우리를 하나님 불렀잖아요. 부를 때는 그러하여금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이분이 원래 좀 히틀러 밑에서 고난받다 보니 강력한 말씀을 많이 하세요. 죽으라고 말씀. 우리를 하나님 부를 때 죽으라고 부르는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의 근본적이며 결정적인 제자도의 본질이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의 제자도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게 올바른 제자의 도다 이거예요. 뭐가 와서 죽으라고 불렀다. 그럼 이게 죽는 게 뭡니까? 우리가 육신의 순교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어떤 희생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성도라면은 가정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교회에서도 내가 죽어야 되고 지역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내가 죽는 희생하는 이런 헌신된 제자로서의 부름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뭐 죽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십자가 지라고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은 목숨 바쳐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말없이 몸 바쳐 헌신하며 섬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잘 몰라서 그렇지요. 뭐 제가 일일이 말할 수 없지만은 우리 장로님들 어떤 대한민국에서 제일 가는 장로님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내가 그냥 하는 소리 아니야. 내가 뭐 장로님들 이런다고 뭐 장로님들 내한테 뭐 짜장면 하나 사주겠어. 뭐. 응? 정말입니다. 응? 우리 찬양대들 나 이 연습할 때마다 이 예배 끝나고 2시간 연습하고 간다고. 김밥 하나 먹고 일부 예배 찬양대는 아침도 못 먹고 와가지고 주먹밥 하나 먹어요. 응? 얼마나 감사해요. 각 부서 임원들, 교사들 일찍 와가지고 아이들 지도하지요. 심지어는 연세 많은 우리 소망부 어르신들까지도 각기 자기 나름대로 제자리에서 말없이 봉사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성전에 들어가면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게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더 큰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우리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진정 바울처럼 온몸으로 섬기는 봉사자인가? 다음 세대에 물려줄 영적 유산을 위해 내가 할 일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과연 건강한 성도인가?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는 진정한 봉사자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지체는
각 직분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지혜롭게 섬겨야 되는 거예요. 25절에 내가 교회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 그리고 28절에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구원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두 가지죠.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뜻대로. 그 다음에 지혜롭게. 여기서 지혜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호크마라고 하는데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입니다. IQ 좋아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주세요 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닫게 했었어요.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 있는 청지가 되어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는 했는데 다 까놓고 보니까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그 속에 내가 나타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서울의 모 교회 성도님이 정년 퇴직 기념으로 본당에 피아노가 뭐 한 20년 이상 써서 너무 낡아가지고 자기 정년 퇴직했다고 기념으로 독일제 그랜드 피아노를 다 혼나버렸어. 이 실제로 서울에서 있던. 자, 근데 문제가 뭐냐? 현재 사용하고 있는 피아노의 처리 문제입니다. 이게 은퇴하신 권사님이 20년 전에 권사 임직할 때 그때 헌납한 영창 피아노였는데 이걸 그냥 치워버릴 수가 없어서 목사님이 권사님한테 전화했습니다. 권사님, 임직하실 때 우리 교회 피아노 헌납하셨죠? 그때 예, 그때 제가 했지요. 어떤 성도님이 새 피아노를 하나 헌납을 했는데 이거 받아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한참 말이 없더래요. 그러더니 얼마 후에 목사님, 예, 절대 안 됩니다. 그때 제가 눈물로 기도하고 헌납한 건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안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그 피아노를 본당에 넣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제가 글을 보는 그 당시에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우리 교단 총회장을 지낸 충신교회 박종순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은퇴 목사님이시고 기독교 방송에 상담도 많이 하고 그런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 상담을 했어. 목사님 무슨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방법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아이고 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그럼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기도를 시작하세요. 아이고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주는데 주여 간절히 구하오니 그 권사님 눈에 흙이 들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흙 들어가기 전에 안 된다 했으니까. 근데 흙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난 지금은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나의 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이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고 결과적으로 나는 쏙 빠지고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몸된 교회 지체된 우리들은 인간의 계산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섬김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몸된 지체들은 교회의 지체들은 힘을 다하여 섬겨야 합니다. 29절에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따라합니다.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여기서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는 말 원어를 보면은 최선을 다한다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강한 뜻은 뭐냐? 있는 힘껏 그 이상으로 한다. 내 힘에 지나도록 한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운동선수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기는 끝났는데 아직 힘이 얼마 남아있다면 그건 좋은 선수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하나님의 충성된 청직이요 주의 몸된 교회 건강한 지체들입니다.
따라서 예배도 전도도 봉사도 최선을 다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몸된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요, 이 교회에 지체된 우리 성도들의 피할 수 없는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성도들의 눈물과 기도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눈물만큼, 여러분의 기도만큼 우리 교회는 건축되어져 왔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기도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악한 사탄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직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내 생애에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주의 몸된 성전을 건축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성전 건축의 축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에 물려줄 최고의 영적 유산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 믿는 믿음을 감사합시다. 우리 마음속에 이런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 사업에 기적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간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면 이 3년이 다 가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게 살아 계십니다. 저는 지금 요즘 보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천국을 보았다. 그런 책입니다. 상하권이 있는데 2권 사가지고 상권은 내가 보고 하권은 이 목사 보고 나중에 바꿔보자고 그랬는데 지난 주간에 제가 조금 바빠서 상권 절반 정도밖에 못 봐서 아직. 그래서 나하고 이 목사 바꿔보고 나면 여러분 또 나한테 부탁하면 빌려줄 수도 있어요. 무료로 빌려줘. 이게 지금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 있어요. 이 양반이 누구냐면은 미국의 세계적인 유명한 뇌과학자예요. 뇌과학자 이번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지금까지 뇌를 연구하다 보니까 수많은 환자들의 천국 갔다 왔다 지옥 갔다 왔다 임사 체험한 사람들 얘기를 듣잖아요. 이 사람이 듣는데 그때마다 자기도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환각 상태지, 그게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이 사람도. 그런데 세계적인 뇌과학자인 자기가 뇌사 상태에 들어가서 7일 동안 의식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차츰 죽어서 10%도 생존 가능성이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사망 선언만 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정도까지 갔다가 거기서 살아남는, 그 7일 동안에 체험을 하고 간 거예요. 천국을 보고 오고 천사를 보고 오고 그걸 쭉 전부 기록을 해놨는데, 이야, 그러면서 이건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여성중창단인가 그 찬양의 그 부분에 내가 은혜를 너무 받아가지고 지금도 기억나네. 누구도 부인 못, 이게 그렇게 돼 있어, 그 책이.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요 완전히 멈추어도 우리 인간의 의식은 계속 존재한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 똑똑하게 체험하고 기록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꿈이 있습니다. 그리고 할 일이 앞으로 많습니다. 새 성전이 지어지면 그동안 못다한 교회로서의 사명을 좀 제대로 철저하게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꿈이 있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편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앉은 의자는요, 이 30년 전에 한 의자라 여기 좁아가지고 다리가 긴 사람들은 반밖에 못 걸쳐. 그렇죠? 그런데 새로 오는 의자는 고무나무 의자 최고. 고무나무라고 뭐 푹신푹신한 건 아니고 나무가 고무나무라.
이게 길어가지고 커가지고 앉으면 내가 한번 앉아보니까 잠이 금방 와버려. 그래서 하나까지 걱정은 또 걱정이요. 야, 이거 좋은 사람들이 이거 참 이 자리 제공해 주는 거 아닌가, 이게. 응? 이게요. 650석인데 2부 예배만 봐도 뭐 출석객 1000명을 휘떡 넘어가버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분 그 짓는 게 이래저래 다 합치면은 뭐 앞으로 지을 부속 건물까지 다 하면 한 1000평 돼요, 1000평. 그리고요, 반경 1km 안에 일반 주택이나 상가 말고 정식으로 아파트가 연립 같은 거 건축되는 게 1162세대. 그리고 반경 2km까지 잡아버리면은 2만 세대가 넘어. 그러면 아니다고 얘기를 좀 해. 11,000 반경 1km 안에. 그리고 2km까지 잡으면 2만 세대가 넘어요. 2만 세대가 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보면 알겠지만은 보는 사람마다 이야 어떻게 저렇게 좋은 자리를 잡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각 부서는 앞으로 신경 쓰지 않고 하루 종일 회의를 해도 누가 뭐랄 사람 없었고, 각 교육부서는 전용 공간에서 마음껏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본당과 중위층 큰 넓은 빼고 소예배실만 3개요. 100명 정도 들어가는 소예배실 2개 하고 한 50명 들어 하나 하고 소예배실만 3개 따로. 그리고 찬양대와 찬양단 워십팀도 언제든지 편안하게 연습할 수 있고, 시간이 남으면 언제든지 카페에서 편안히 쉴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보십시오. 그 카페 일정에 가보면요, 이야, 경기도에서는 전망이 제일 좋을 거예요. 정말이요. 가봐요. 진짜 아닌가. 앞에 착 펼쳐져가지고 거기서 앞에 나와가지고 바깥에서 비치 팔아서 야외 테라스 그 앉아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 끝내줄 것 같아. 그 카페. 예배 끝나고 1부 예배 끝나고 카페 앉아있다가 또 시간 되면 2부 예배 참석하. 하루 종일 교회에 있어도 괜찮아. 소망부는요, 특별히 소망부실을 만들어가지고 아예 보따리 사서 그거 와서 살아도 돼. 대환영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화장실.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화장실 때문에 늘 미안한데 이것도 걱정. 특별히 내가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는 화장실에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자도 누가 와서 두드릴 사람이 없어. 뿐만 아닙니다. 대외적으로도 많은 계획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아들을 위한 교육 세미나를 많이 할 겁니다. 유명한 강사들 불러가지고 또 용인의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겁니다. 제가 여기 오다 보면 문예회관요 앞에요 그 정문 그 현관문에 그게 비치는 거 보고 애들 춤춘다고 뭐 그거 볼 때마다 야, 왜 용인에서 저런 장소가 없나? 우리 교회 제공해줘가지고 안 믿는 아이들도 와서 언제든지 거기서 워십 연습을 하든지 댄스를 하든지 하여튼. 그리고 다문화 가정을 위한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노숙자들의 쉼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작은 도서관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네 아이들 방과 후 공부방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할 사명감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후세들 다음 세대에 물려줄 하나님의 유산입니다. 어느 목사님 글을 보니까요, 교회는 4가지 종류의 교인이 있답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첫째는 방해꾼, 말꾼, 구경꾼, 일꾼. 따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일꾼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중부 가족들이여, 분명히 이 교회는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이며 우리는 모두 주의 몸된 교회의 지체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며 왕같은 제사장들인 줄 믿으시고 건강한 지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감동을 주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우리 후손들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